일, 제가,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 금요일 날 이렇게 모임을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한 말씀을 대여섯 번 들은 것은 처음이거든요. 왜? 오늘 이 가을집이, 올 가을집이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사유를 이렇게 서로 가지고 이 그 가을집이 그 반석 위에 그 말씀을 한 대여섯 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우리 모임이어서 이제 공식연재가 치고 앞에 그다음에 저 다른 때는 우리 군산교회 모임 그 내용을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읽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 내가 이렇게 모임이 있으니까 그 볼 시간에 말씀을 한번 더 듣자. 그 생각으로 그 공식경제가 앞에서 시작되니까 거기에서 제 것까지만 읽었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이제 다른 자매가 하고 누님이 하고 하니까 거기는 안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오전까지 생각했던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되진 부분들이 보니까 그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이 끝판에 저 미애 자매가 읽은 부분에 다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좁게 생각되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경우도 있나. 제가 꼭 그 부분을 읽고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이 생각되는 부분이 벌써 목사님이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생각된 부분을 또 다시 말하자니 리바이벌 하는 것 같고 좋게 그렇고 해서 아이고 그냥 내가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경험한 내가 아는 거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을 이렇게 내놓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어제까지 생각했던 것은 다 있고 나름대로 이제 오늘 이제 생각된 부분을 줄거리를 몇 개 이제 크게 몇 가지를 이렇게 제목만 적었는데 또 그것도 전주기 목사님 댁에 놓고 와버렸네. 완전히 빈털털이에요. 그래서 참 문득 생각이 되지는 것들이 내가 왜 이거도고 그 노트를 왜 내가 목사님 댁에 갖고 들어갔는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갖고 간 줄도 몰랐거든요. 그냥 원래 차에 놓고 가야 하잖아요. 근데 공시경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댁에 제가 들고 갔대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어떠함도 조금도 용납지 않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문득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잠시 되졌거든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들으면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뭔군이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마음. 그 돌아온 탕자처럼 동구밭에서 내 자식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되지는군이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작년에는 또 내가 내년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참 목사님은 진짜로 내일이 없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현재만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진실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내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 왜 삶이 나태하고 왜 그런가 저 자신을 봤을 때는 저는 내일이 있거든요. 에이,
오늘 못 오면 내일 하지 뭐. 내일 못 오면, 응? 그러니까 제 삶이 참 그렇더라고요. 진짜 우리에게 모두에게 내일 하루의 삶이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진짜로 진실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이 되지거든요. 나름대로 성실, 뭔가 보람된 일을 찾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거든요. 참 세상에 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니? 갈 곳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도 아니고, 멋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이 흉폭하고 난폭해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는 뭐 많은 종교들이 있거든요. 왜?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신앙의 종교를 접한 것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옛날 교회 다닐 때 내가 언젠가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 언젠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참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참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잠시 이렇게 중선 빼다고 배가 한번 나가면 바다에서 한 열흘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 배를 쫓게 탔었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이렇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여기 이제 잔잔한 그네가 아니라 거기는 이렇게 동진하로 멀리 나가거든요. 중국과 한국 그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바다는 먼 바다기 때문에 항시 파도가 쳐요. 보통 1~2m 치거든요. 바다 일이 왜 힘든 거니? 흔들리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중심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바다 일을 하다가 육지에 와서 일을 하면 너무 쉽더라고요. 왜 안 흔들리니까 중심이 잡히니까. 진짜 모든 일이건 쉽더라고요. 바다 일은 그 흔들리기 때문에 중심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 살면서 원래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모르니까 자꾸 우리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동산을 떠난 뒤로부터 우리는 우리 고향을 잊어버렸거든요. 고향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세상에 고아가 치고 불쌍한 게 갈 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자신도 참 그랬고, 말이 자꾸 참 이렇게 그러네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렇게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 존재가 아닌 다른 걸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채우려고 하거든요. 아담의 첼치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잖아요. 나무 뒤에 숨고. 왜? 벌써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자기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로 그것을 채워야 하거든요. 감추야 하고. 그러니까 이 존재를 이렇게 벗어난 세계는 아담의 세계는 소유의 세계거든요. 저도 참 많이 배우지 못하고 제가 장가를 2번 갔거든요.
장가를 죽어갔는데 제 소생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참 이렇게 마음이 많이 메이고 힘들었었거든요. 왜 나는 어떤 면으로 보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를 이렇게 지배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더 이렇게 하나님을 나름대로 찾았는가도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불쌍하게 자식도 없고 그렇게 사는데 나중에 죽어서도 지옥 간다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지? 어, 억울한 것이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때 당시 되졌었거든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지옥에 간다면 그래도 조금 낫을 판이다. 근데 이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다가 별 볼 일 없다 지옥 간다면 그것만 이로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를 찾게 됐거든요. 제가 전에 접했던 이렇게 교인은 내가 교회에 나갈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안다고 할수록 세월이 가고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할수록 짐이 자꾸 더 하나씩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교회를 한 10년 나가다 안 나갔거든요. 제가 교회가 좋으면 안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힘들어서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생각났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예수님도 수고하고 묵은 짐자 다 자기로 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나는 예수를 알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동생 네일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나게 됐거든요. 저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다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또 몰랐고. 근데 내 동생이고 내 재수씨니까 내가 그들을 인간적으로도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나왔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 교회에 나왔을 때 자꾸 막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제가 세 번째 들을 때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내가 지금까지 아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올 수 있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안 내려온 사람. 사람이 아니라 신이죠. 신이라고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꾸 그 말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몇 번 듣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사람은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못 내려와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에게는 그것이 참 충격이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왔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못 내려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온 사람은 신밖에 없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면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첼치 뭐 그걸 생각하고 놈들이 들으면 나 돌팔배질 맞아 죽을 일이지만은 그 뭐 예수는 사람이라는 거냐. 제가 첼치 뭐 그 간증을 했거든요. 교회 나온 지 한 달 만인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가 사람이라면 왜 그 사람이 신과 같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소경을 눈뜨게 했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해소가 되지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당신하고 함께 하려고. 그것은 하나의 이상한 기적이 아니라 현상이더라고, 현상. 우리가 진짜 참 사람의
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면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은 바로 저 목적 때문에 너를 창조한 거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참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주님을 만난 뒤로부터 제일 좋은 것이 뭔구니 내 인생이 해석된다는 게 너무 좋아요. 난 그전에 내가 어디로 결국은 종교라는 글거든요. 자기 위안이거든요. 그래요.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 위안 삼고 교회를 나가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 왜 살아가는가 그 목적이 해석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소유의 세계에서는 그 재물이나 명예나 학식이나 그런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마지막에 가면 더 실망하거든요. 자기 존재가 없고 그 소유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소유가 나를 이렇게 채워주는 것 같고 만족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딱 돌아서면 자기 존재밖에 안 남거든요. 죽음 앞에 딱 서면 그러면 모든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위해 뭐 때문에 살았는가. 100이면 100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특히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세상에 지배하고 호의호식한 사람일수록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너무 허무하다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가를 모르겠다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왜? 자기 존재를 잊어버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갈 곳이 없거든요. 자기 존재를 알면 갈 곳이 정해졌거든요. 저는 그것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종교고 참 사람하고 틀린 것은 종교는 십자가에 달려서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때려 내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내가 허야거든요. 예수를 본받아서 내가 너를 사랑해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소유거든요. 근데 내가 참 사람이 그 예수를 만난 뒤로부터 내 이렇게 변하다면 그런 것들에서 내가 노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나를 알아갈수록 그런 소유에서 내가 이렇게 놓아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참 느껴지는 것이 아, 그 참 신앙은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다고. 그 말이 이제 쫓겨는 알 것 같아요. 나를 알아가는 것. 나를 알아갈수록 그러니까 이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으면 진짜로 나 자신을 안다면 놈에게 다툼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내 근본 나 자신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소유의 세계에서는 선악의 세계에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도 보면 다 틀리잖아요. 남녀노소. 세상에서 소유가 아닌 우리는 존재로 만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이 돌아온 당자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허방탕하게 살다가 돈 탕진하고 응? 아버지 집에 돌아오려고도 자기가 헌짓이 있기 때문에 돼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응? 내가 그걸 허허방탕하게 썼는데 어떻게 내 이 초라한 모습을 갈까? 근데 아버지가 기다린 것은 자식이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어찌 됐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지라도 그 부모는 안 그러잖아요. 항상 그 자식의 울타리가 돼주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침받고 욕할지라도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기면서 진짜로 들더라고요. 아, 그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마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 마음. 오늘 잠시 이렇게 식사 중에 여기 전주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 좀 조금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젊은 나이에 춘천에서 참 지금은 괜찮지만 남규형님, 향수기 누님 하면 젊었을 때 목사님은 진짜 막 가래가 막 끓고 막 진짜 유모적으로 보면 진짜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멋이 좋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젊은 청년들이 왜 대구까지 왔을까? 과연 그 목사님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서 이렇게 왔는가? 근데 저는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발견해. 왜? 저는 그 남규 형님이나 향수기 형 누님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했거든요. 진짜 소유로 보면 남규 형님이나 향수기 누님은 옛날에는 창세기 멤버다.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지점장도 지내고 나름대로 놈들이 그 간판이 있잖아요. 소유가. 근데 그 소유가 다 깨졌잖아요. 다 깨지고 존재만 남은 거죠. 우리 존재는 원래 아름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남구형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더스트, 찍기, 먼지, 흙보다도 못한 좋은 말로 해서 이렇게 우리 허기에서 먼지다고 젖었다, 못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흙으로 젖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어 그런 거 보면 근데요. 먼지, 찍기로 지진 게 우리 원래 존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존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벌거벗었잖아요. 원래 그게 우리는 소유가 없는 참된 사람의 모습은 소유의 눈으로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벌거벗은 사람이거든요. 남경님이나 향수기노님 그전에는 자기 소유로 보았어요. 근데 소유가 없고 벗겨지니까 우리는 참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는 알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나 뒷만큼 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소유가 많으면 내 소유에 맞는 사람이 오면 알아봐도 내 생각에 미달리는 예수가 뭐 절대 못 알아볼 거라고.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내가 그 소유가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누구를 욕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내 존재가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발가벗겨진 사람이잖아요. 우리 존재 원래 자체가. 근데 우리는 고상한 척을 해야 하고 있는 척을 해야 하고 사실 그것이 힘들거든요. 소유의 세계에서는 나보다 더 배운 사람을 앞에 가면 주눅이 들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는 그게 소유의 세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 세계, 하나님 세계가 좋은 것이 그걸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면 된다는 거. 나이 먹고 병든 자나 어떤 자나 그냥 사람이면 된다는 거. 저는 그 자체가 좋아요. 만약 하나님 나라에 커트라인이 있으면 저는 참 들어가기 힘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형편없는 사람의 나라다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사실 보면 그 형편없는 나라에 또 커트라인에 또 떨어질 만한 위치에 있거든요. 나름대로 별 볼 일 없는 인간 같은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참 별 볼 일이 있는 인간이더라고요. 여전히 참 이렇게 주님의 세계가 참 그 소유의 세계가 아니라 존재의 세계라는 거. 그냥 사람이면 된다는 거. 그 세계가 너무 좋고 참 내가 이렇게 주 안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나 그를 통해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은 그 꿈속에서 나타나고 환상에서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꼭 목사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체를 통해서 참 나타나는데 참 나의 그 어떠함 때문에 왜 목사님이기 때문에 응?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세상이 빨간에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빨간 안경을 꼈기 때문에 빨간하게 보이거든요. 참 그러는 것처럼 참 하나님의 세계는 있는 그대로 뭐 더는 것도 아니고 빼는 것도 아니고 참 그리고 요즘 느껴지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떤 면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의 거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별 볼 일 있는 자거든요. 무엇을 가진 자고. 그렇기 때문에 참 부담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원치 않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내 존재를 원하더라고요. 잘난 체 하면 잘난 체 하는 대로. 그게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막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 세계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소유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소유가 없어서 내가 문제도 아니고 진짜 문제는 그 그리스도 아래서 이렇게 떠나가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 안에만, 교회 안에만 있으면 쓸 사람이 당연히 밭에다 농사를 지하는데 밭에 풀이 있으면 그 농부가 그 돌도 주워내고 밭을 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농부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더라고요. 다만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목사님이 대국교회 목사님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명은 잘한다. 어린 아이들이 크면서 보면 똥오줌 누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크면 똥오줌 누라고도 안 누거든요. 그게 세상의 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거든요. 참 근데 우리가 힘든 것이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처럼 뛰어가지 못할까? 왜 일어서지 못할까? 그걸로 나 자신을 얽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나 자체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 존재를 원하더라고요. 야,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모임 때 잠시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도 알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너는 축복받은 인생이다고. 너는 내가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너는 참 그 말마이로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너는 축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도 그러면 좋겠더라고요. 혹시 자녀분들 계시면 자녀분들이 어려울 때 너는 이 세상에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고. 그 말마이로 이렇게 큰 위로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너는 이 땅에 축복받기 위해 있는 존재다고. 내 자존감이 얼마나 이렇게 높아지는지 그런 생각이 되질 때 내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나 해볼까요? 한문에 그런 이야기 하기도 뭐는데 웃으려고 하면 산에 남자고 수풀림 저 계집여자하고 밑에 수풀림자 그 한문이 무슨 자인 줄 압니까? 산에 남과 계집여 그다음에 가운데 수풀림자 남자와 여자가 수풀에 들어가면 뻔하잖아요. 그 뻔을 뻔쩍하고 더라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참 사랑과 하나님의 만나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그것은 신화가 아니고 뭣도 아니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저는 남규형님이나 향수기 누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가끔 발견하거든요. 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100세, 모세의 80세, 야곱의 130세 그 말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그들을 보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들은 솔직히 말해서 소유가 없는 존재밖에 안 남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들이 의례적으로 한다면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일 거네요. 위선으로 보이지. 근데 나는 그들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근다고 사람을 통해서 왜? 당연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을 띄워주더라고요. 참 그들이 나에게 새 생명을 준 부모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나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게 이 축복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또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지체지만은 다 우리가 손가락도 있고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지체마다. 진짜 하나님의 세계는 진짜 잘난 자의 세계가 아니라 그 존재의 세계라는 거. 참 저도 진짜 좋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 인생이 해석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인생의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원래 근본인 모르니까 끝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존재를 알잖아요. 우리 존재를. 존재를 알으니까 끝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도 그와 같은 이치로 우리가 길거리 뭐 서울에서 대전은 얼마, 전주는 얼마 그런 것도 기준 잡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기준을 거시기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하기 때문에 그 기준만 확실하다면 새로 시작할 수 있거든. 새로 난 도시, 새로 난 길들도 거리를 정확히 이렇게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이 없다면 만약 길 표기하는 것이 아수랑이죠. 맞는 것이 없죠. 사람마다 각각 틀리고 그런 것처럼 참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내려오지 못하는 참 그 사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세상에는 형제지간도 세상에서 치고 쌈 많이 하는 사람이 쌍둥이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 몇 주 차이로 태어나도 쌍둥이 부부 하루에도 수백 번 싸면 돼요. 그러면서 지네끼리 근데요 세대 차이 느낀다고. 지네끼리도 근데요 뜻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왜 쌍둥이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담의 세계에서는 분열밖에 없거든요. 왜?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존재라는 것 그 앞에서는 하나가 통일이 되거든요. 왜? 사람이면 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한 생명으로 살잖아요. 죽고 다시 산 그 생명. 지체는 많으나, 응? 참 하나님의 세계는 참 이렇게 제 삶 속에서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시 가까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알아지는 것보다는 사실 제 실제적인 삶에서 알아지는 것이 많거든요. 꼭 나는 거듭난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 그 사람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위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견을 못할 뿐이지 이 순간도 나에게 편견이 없다면 예수를 믿건 안 믿건을 통해서도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되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매일 신모티 하지만은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규 형님이나 향수기 누님이 그 일들을 당했을 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 40년 동안 매일 들은 게 신모티 구약일 바인데 막상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다 손가락질 했잖아요. 다만 목사님만이 이렇게 축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같이 초짜배기가 그랬다면 이해를 하는데 같이 생활 몇십 년 동안 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등질렸다는 게 인간적으로도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좋게 알 것 같아요. 바로 그 멸시하고 손가락질한 사람이 그 누가 아니라 나 자신이더라고요. 나 자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국교회 그런 면이 있었는데 내가 그분들을 욕할 수 없더라고요. 나하고 같은 무리더라고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 뛰어내 그런 조롱하던 자더라고요. 내 자신이. 참 하나님 세계는 그런 것 같아요. 요 근래 대국교회가 좀 시끄럽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좋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나에게 은혜가 되지더라고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다툼이 있어야 정갈어지거든요. 고임, 잠잠한 죽은 물일수록 고요하거든요. 그 시끄럽다는 것은 겉에 봤을 때는 시끄러운 것 같지만은 그 시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화가 되지거든요. 저는 그걸 바라볼 때 저 자신에게 참 좋더라고요. 누가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서로 이제 반대편과 거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잖아요. 참 그런 다툼 속에서 저는 왜 좋았는구니 저 자신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남규형님이나 향수기님이 발가 벗겨졌을 때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대국교회 흉보려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다는 거죠. 말로는 신못띠 나는 별 볼 일 없는 찍기로 지어진 인생이야 먼지로 지어진 인생이야 하지만은 막상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참 내가 그런 자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참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런 소동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정갈어지니까 저는 그것이 좋더라고요. 대국교회에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잘은 모르지만은 상당한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거든요. 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저 같은 조짜도 그런 생각이 되지는데 대국교회 이제 오래된 대국교회는 말도 못하게 그런 거시기들이 많이 있었겠죠. 오히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나쁜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형제들끼리 다투고 소란이 있는 게 문제가 나쁜 것 같지만은 제 생각은 그러더라고요. 왜 좋았던 거지? 교회 바깥에서 있나면 그건 다툼하고 문제가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 있나기 때문에 한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서로 상대방을 인정치 못하니까 그런 다툼이 있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참 발견할 것은 내 모습을 발견하면 누가 하나가 되라고 말 안 해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가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모르니까 다툼이었거든요. 아까 목사님도 식사할 때 잠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선악이 없는 분이었다고. 옳고 그름이 없는 분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분 앞에는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누가 와서 때리면 맞고 우리는 누가 와서 나를 때리면 절대 가만 안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누가 와서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침 뱉고 왜 나는 그랬어요. 철저면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목사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원래 그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약하더라도 저 같으면 힘 딸리면 짱돌이라도 집어서 가는데 뒤통수라도 찍어버리거든요. 손깔이 다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 존재를 알으니까. 그러니까 남규영님이나 향수기 누님이 응? 소유가 없어지고 벌거벗겨졌을 때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그 위치에 있으니까 알아보는 거죠. 그 사람 앞에, 참 사람 앞에 하나님이 함께 온 게. 그게 당연히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가 가는 곳에 교회가 생길 거라는 건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올 거다. 그 말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본주의 사람밖에 없으니까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었다는 건 왜? 그가 그 위치에 사람의 위치에 참 사람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못 알아보냐? 우리가 그 위치에 안 있으니까.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님 그 발가벗긴 모습으로 왔다면 바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매달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몇몇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영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위치가 참 사람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참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개 눈에는 멋만 보인다고. 근데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거든요. 예수님이 그 벌거벗긴 사람으로 왔을 때 나는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끔 던져요. 저 자신에게. 참 우리가 말로는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 별 볼 일 없는 인간, 그렇지만은 그러지 못해도 저는 참 좋더라고요. 저 자신을 보면 그 불뱀이 물어서 죽을 때 그랬잖아요. 불뱀이 물으면 십자가에 달려놓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나 자신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인생으로 생각하고 축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 삶들은 제 이렇게 한 가지 계획이다면 그렇지만 내 생각에 이렇게 머무르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생각은 있거든요. 다만 내가 교회 안에 교회와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할 일은 동산 안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동산을 떠나면 그건 하나님도 못 오보는 거예요. 내가 동산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나를 고쳐 쓰던가 말던가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할 일은 그 동산 안에 있는 것이 내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 일은 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나를 바꾸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소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어떠함, 내가 무엇을 고쳐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짐이 되지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있으면 저도 이제 그러면서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지가 3년 됐거든요. 가끔 제 삶을 뒤돌아봐요. 근데 내가 그 3년 전하고 지금 생각이 많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바뀌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절실히 느낀 것이 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냥 아담은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면 이 땅이 스스로 돌자갈 풀난 거 뽑지 못하잖아요. 왜? 농부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귤밭은 이렇게 저번에 목사님 그 말씀에서 들었는데 이 돌 같은 것이 있어야 잘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농부에 의해서 돌밭이 필요할 때도 있고 굴밭을 하려면 그 돌밭이 시하고 홍밭을 만들려면 좁게 옥토로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그 홍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막 돌이 많고 잡풀이 많다면 그건 알아서 농부가 뽑아야죠. 자기가 그 홍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rum을 받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rum을 받는다는 건 뭐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더라고요. 그러면 그 필요에 의해서 다름을 이렇게 바꿨다는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말하기 참 그렇지만은 참 이렇게 동산에서 이렇게 누린다고 했잖아요. 동산은 뭐 남규형님의 그 뭐라고 하더만 예 놀고 먹는 그 즐기는 그런 장소다고 하더라고요. 동산이라는 것은 진짜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편하잖아요. 놀고 먹고 마시고 무엇이 힘들어요. 교회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누리는 자리더라고요. 아까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남규형님이나 그 말 들어보면 인간 농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초창기 때는. 근데도 목사님이 절대 이러라 저러라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 있잖아요. 스스로 변하려고 이렇게 노력도 안 했지만은 내가 교회와 함께 하다 보니까 변해 있잖아요. 그게 신앙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동산 안에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못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참 다시 한번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첼츠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구분이 좁게 되지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동산을 떠나서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들이 갖고 나간 것은 재물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거시기 하고 가인의 제사는 용납을 나눠가지고 나중에 가인이 허가지고 아벨을 죽여가지고 신원을 지금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왜 그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하나님은 그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가인 자체를 원하고 아벨 그 자체를 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재물하고는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존재만이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어두깜깜한 그 지성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때 제사를 소나 양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나님이 그 냄새는 흠양했다고지만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휘장 밖으로. 왜? 짐승하고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 인간하고만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필요한 거죠. 자기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또 우리도
원래 쓰임새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 만족이 되지는 것은 그분과 연합됐을 때 그게 온전한 만족이거든요. 원래 호미를 수저나 젓가락을 만들었을 때는 밥을 먹기 위한 도구로 만들잖아요. 근데 수저나 저분이 밥을 먹는 일에 안 쓰이고 땅을 파는 일에 쓰여진다고 해봐요.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수저나 젓가락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냥 묵혀둔다면 박물관에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게 더 불행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존재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 노르면 그게 이렇게 저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잘못해서 어찌고가 아니라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저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내가 이렇게 참된 이렇게 사람인 예수를 만난 대로 좋은 것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석이 되진다는 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왜 여기에 있고 앞으로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가 설명이 되지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참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썼어도 마지막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때 썼다고도 저는 이렇게 허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이 해석이 되지니까 자기 인생의 해석이 되는 것만으로 큰 축복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었을지라도 막상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에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은 허무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왜 내가 존재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모르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아무리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 있었을지라도 재물은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결국은 존재만 남잖아요. 근데 그 존재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집을 모르는, 그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되게 보면 사람이 대체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하는 게 왜? 갈 곳을 모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옥, 천당 하지만은 갈 곳을 모르니까 불안은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를 만난데 인생의 해석이 다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더 욕심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저도 그러더라고요. 가장 귀한 것을 얻었으면서도 그 귀한 것을 내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참 그런 생각이 되지고 참 하나님 세계는 내 계획과 나의 어떠함이 전혀 없는 나의 어떠함이 들어가면 그건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한 그 배지 안 적었지만은 노트도 제가 왜 그 노트랑 왜 이거를 그 목사님 댁 안에 들어갔는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원래 차에 놓잖아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댁에 갖고 들어갔대요. 이제 별 약이 적은 것은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은 내 있는 그대로 내가 계획했던 그런 조그마한 것도 용납지 않고 응? 어영부영하는 대로 말 못하면 말 못하는 대로 그 자체를 원한다는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되지니까 지금 땀 흘리는 것은 더워서 땀 흘리는 거겠거든요. 좀 긴장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참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내가 여기서 잘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못 오면 못 오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참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내가 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세계는 그 소유의 세계가 아니라 존재의 세계. 나 있는 그대로, 나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지. 화장하고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두서없이 전했지만은 또한 이렇게 지체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부담이 많이 되졌었지만은 또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를 뒤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한다기보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한 일주일간 치고 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을 깨닫고 안 깨닫고 그걸 떠나서 그 시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무엇을 깨달은 것은 없지만은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묵상이 되질 수 있는 다른 때보다도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졌다는 게 오히려 참 감사가 이렇게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나. 참 그런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